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라마 라요스로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은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아마 이 매월 월삭에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왕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다윗도 거기에 초청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울이 과연 좋아졌나? 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난 솔직히 당신 아버지 잘 믿지 못하겠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할 거다. 요나단이 이야기하기를 그렇지 않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나를 다시 죽이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지 알아봐 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3일 동안 참석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물어볼 거다. 어디 갔느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고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가 화를 내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거다. 그런데 화를 내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거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야기하기를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왜 알려주지 않겠냐. 내가 그것을 반드시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3일 후에 만나기로 하죠. 3일 후에 만나서 내가 화를 쏘고 아이에게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한 거다. 그런데 화살이 이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서로 언약을 맺고 마침내 그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마지막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안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하고 결별을 하게 되는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타날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는데 오늘 그 말씀이 다시 17절 말씀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를 사랑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사랑에 대한 우정, 친구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런던 타임즈의 친구라는 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에 나온 이야기가 첫 번째가 온 세상 사람이 모두 다 나를 버릴 때 그때 찾아와 주는 사람이 친구다. 두 번째가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할 때 그 말 없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친구다. 세 번째,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기쁨이 배가 되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만나면 고통이 반으로 감해지는 사람이 친구다. 그래서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친구, 가까운 친구. 우리는 세상 살면서 친구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는 친구고 어떤 사람은 가까운 친구고. 그래서 아는 친구냐 가까운 친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는 친구, 가까운 친한 친구 이런 일들 이야기할 때 친구의 거주지를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면 아는 친구고 그리고 전화하면 친한 친구고 그런데 조금 친한 친구냐 아주 친한 친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전화만 하고 지나가면 조금 친한 친구고 그리고 전화해서 시간을 같이 만나면
친한 친구고, 그런 아주 친한 친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존슨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친구, 그럴 때 세 가지로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로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금방 부를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내가 부르면 금방 달려올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한마디로 나한테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전화했는데 나 뭐 바빠가지고 나 약속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아지면 좋은 친구는 아니라는 거죠. 측정하는 첫 번째가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에 그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시기나 질투 없이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쁜 일, 좋은 일에 대해서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함께 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는 합니다. 당연히 머리로 이해하면 잘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그런데 그것이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돈입니다. 돈에 대해서 내가 돈이 필요할 때에 정말 급해졌을 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내가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꽃을라도 가져다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그러면 그건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에서만, 아니면 그것도 빌려주기 곤란해? 그건 진짜 친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세 가지 측정하는 것이 첫 번째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고요. 가장 어려운 게 돈이라는 거야. 마음으로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 문제는 남의 거 꼬다가라도 줄 수 있을 정도, 그거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친구에 대한 그런 책들도 많아요. 좋은 친구 사귀는 법 막. 그런데 제가 그런 책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좋은 친구 사귀는 법 결론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나오는 책들? 그렇게 잘 사귀면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한마디로 좋은 친구 잘 사귀라. 그럼 나 손해 안 본다. 성경적 아니에요. 성경적인 좋은 친구는 그러면 나 손해보지 않는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사랑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것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는 친구.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그것을 무엇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를 내가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 친구라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 친구로 내가 너를 부르겠다.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친구라는 걸 알죠. 그러면 주님과 우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과 우리를 생각을 하면 주님은 나를 정말 좋은 친구로 여기셔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종이라 여기지 않고 넌 친구야. 그래서 나를 내가 생명같이 사랑해서 내 생명도 주고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여기셔요. 우리는 주님을 좋은 친구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친구라고 하는 것이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서로가 친구의 서로가.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의 지위도 버려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너 그거 몰라? 네 나라가 너 자신이 다윗 때문에 망할 거야. 그런데 너 그거 모르는 거야? 네가 이 나라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 나라가 다윗이 살아있는 한 위태하다는 사실을 너 모르는 거야?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요나단이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 말씀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벌써 요나단은 네가 왕이 될 거야. 네가 왕이 되면 나를 살게 해줘. 왜? 대부분 왕들은 자기의 정적들을 죽여야만 평안해요. 왜? 누군가 정적이 살아있으면 그쪽으로 붙는 사람들이 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살아있으면 요나단 쪽에 붙는 사람들은 왜 없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시므이 같은 사람, 베냐민 지파들은 다 그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요나단이 살아있으면 그 일이 벌어질 게 뻔한데, 그런데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날 죽이지는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래도 나를 죽이지는 마. 나를 살게 해줘.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우리 집안 멸족시키지는 마. 이렇게 얘기해. 멸족시키지는 마. 그 이야기를 맹세한 다윗이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이 쩔부톡발이가 되었는데 자기 궁궐에 들여와서 자기와 함께 침상에서 먹게 하잖아요. 심지어 여기는 자기 아들들과는 침상에서 먹지 않아요.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도 그 아들하고 먹지 않아요. 얼굴도 안 봐요. 그런데 무미보셋에 대해서는 자기 침상에서 먹게 하고 그의 재산을 그에게 전부 다 줘요. 아버지의 재산들을. 이게 친구라는 거야. 이게 서로가 쌍방.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친구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은 나를 친구로 여기는데 나는 상대방을 친구로 여기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그 성향. 왜냐하면 상대방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일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이 내가 단순히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게만 할까?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웬만하면 저에게 짐을 안 지우려고 하다가 어떤 일들이 그때 가면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들어온 친구도 한국에 와서 머무를 숙소가 없다고 그래. 머무를 숙소가. 그럼 제가 구해줘요. 지난주에 광고했잖아요. 차가 없다고. 근데 차가 없어서 내 차를 빌려줘야 되겠다.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 교회차를 그냥 한 달 타야 되겠다. 그때 우리 교인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사모님 불편해서 안 된다고. 본인이 차 렌트해 주겠다고. 우리 교인이 차를 렌트해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나는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그에게 대할까? 생각하면 나는 안 그런 것 같아. 그 사람은 나를 친구로 여기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아. 제가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나를 친구로 여기시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시고 주님은 내가 너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너를 친구로 여기겠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친구로 여길까?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어놓을 수 있을까? 이런 일에 너무 연약하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친구는요, 사실은 쌓여져가는 우정들이 생겨야 좋은 친구가 됩니다. 유추프라카치아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유추프라카치아라는 식물은 음지식물입니다. 햇빛하고 소량의 물만 가지고 사는 그런 식물입니다. 유추프라카치아라고 하는 이 식물은 결벽증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손이 한번 닿으면요 죽습니다. 결벽증이 심해가지고. 그래 이 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 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아니 도대체 이 식물은 손이 한번 닿으면 이게 죽어버리니 이 식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식물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 손을 대면요 매일 손을 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손을 대면 얘가 시름시름 그때부터 한마디로 죽어버리는데 한 번 손을 대면 매일 손을 대면 식물이 죽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유추프라카치아라고 하는 이 식물은 굉장히 심한 애정결핍을 앓고 있는 식물이다. 그래서 아주 심한 애정결핍을 앓고 있는 그런 식물이라 오히려 한없이 고독한 식물이기 때문에 계속 만지면 산다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우리가 만지면 죽어요. 어쩌다 한번 만지면 관계가 불편해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아예 서로 안 만지죠. 서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매일 만져야 돼. 매일 만나고 매일 관계를 이어가야 그래야 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야. 그렇다면 주님과도 매일 만나야 돼. 주님과도 우리는 매일 만나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도 우리는 매일 만나야 돼. 그 사람들이 심각한 애정결핍증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결벽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심각한 애정결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벽증이 아니라 우리가 애정을 쏟아 부어야만 진짜 좋은 친구가 된다.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4세기경에 있었던 그런 일인데 피시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에게 이야기를 해. 연로하신 부모님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근데 왕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왕이 한 번 그 일을 허락을 하면 선례가 생겨서 다른 사람도 부모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니까. 그런데 그때 피시아스의 친구인 다몬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신 있겠습니다. 그가 오지 않으면 저를 죽이십시오. 그랬더니 너는 피시아스를 믿냐? 다몬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다몬이 그는 제 친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몬을 두고 피시아스에게 아버지에게 다녀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올 때까지 사형을 시켜야 되는 시간까지 피시아스가 안 와요. 사람들이 사형언도를 내리고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사람들은 그거 봐라. 그리고 사람들이 피시아스를 욕해요. 그때 다몬이 이야기하기를 나의 피시아스, 나의 친구 피시아스를 욕하지 마라. 당신들이 내 친구를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막 사형언도를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피시아스가 옵니다. 말을 타고 급하게 피시아스가 오고 두 사람이 서로 끌어안고 작별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다몬, 나의 소중한 친구야, 저 세상에 가서도 자네를 잊지 않겠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피시아스, 다음 세상에서 만나도 우린 틀림없이 친구일 거야. 둘이 서로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해요. 그 모습을 본 왕이 그 모습을 보고 피시아스를 사면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이런 친구 한번 사귀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친구라는 거죠. 늘 잊지 않고 주님의 좋은 친구로 남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새벽에 또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랑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친구로 여기셨는데 저희들도 참된 친구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저희들도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짐 맡은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양이 입술의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고백되는 찬양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 고통들이 내려놔지고 해결되는 은혜도 입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